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을 덮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슬픔 가운데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중독, 우울, 상처가 덮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무엇이 덮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시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노의 잔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여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왜 슬픈가 봤더니 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딸 같은 존재 이스라엘 시온이 구름으로 덮여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어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어두운 먹구름 같은 그런 구름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노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름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맞아요. 근데 이 구름이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구름이 나에게 오면 어떨까요? 이제 두려움에 빠지겠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면 그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나에게는 축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의 구름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는 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올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임재 자체가 어땠어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을 살 때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존재냐면 원수, 그리고 또 공격하는 자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였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5절에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음이여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자, 여기 보면 원수같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대적처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셨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사람들도 그들을 축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원수처럼 대적처럼 다가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온을 덮고 그 시온에 있는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 같이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 하나님의 약속된 땅 가운데 있지만 포로 생활 같이 어떠한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적자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선한 사람이 없고 다 악한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그런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시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지었죠. 그 초막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죠. 회막으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였고 그 백성들이 다시 만나서 회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대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더라도 슬프다, 탄식하면서 이 애가가 시작되어지는데요. 1장에서도 슬프다 그랬는데 2장에서도 슬프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픈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일하는 곳에서 다니는 곳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으니까요. 내가 차를 타도 감사하고 화장실에 있어도 감사하고 누구와 통화를 해도 감사합니까?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수군수군대고 욕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들 거리를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갈 때 전염병에 걸려 있는 자들을 함께 있으라고 말하시지 않고 이 회막, 이 공동체 밖에 두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또 죽이는 사람을 놔두고 그냥 괜찮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술 취한 사람이 트럭을 몰고서 많은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잠시 술을 취했으니까 놔둬야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바이러스, 그 죄악의 바이러스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자신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슬픈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나와 기쁜 자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비전을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왜 내가 슬픕니까? 왜 내가 절망해 있습니까? 왜 내가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는데 왜 혼자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보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들, 카톡과 문자와 전화와 또 얼굴로 마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평안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